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이화여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여기 박세윤 집사님과 유리미, 유나, 준서 세 아이와 느리지만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김한나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매 맺는 교회 18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억을 이제 거슬러 가보니 벌써 1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 가을 저희 친구를 통해서 처음 이화여대 캠퍼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2007년 그 우리 개발 세미나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네, 사진이 없어졌나 봅니다. 2007년 겨울 리더십 개발 세미나에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에게 제자 삼는 비전을 사명으로 주셨음을 이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훈련을 시작하면서 열매 맺는 교회로 바로 옮겨서 훈련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저희 서울 근교인 일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 부모님 사역을 도우면서 훈련에서 배웠던 걸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열매 맺는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출석 이전에 이미 7년 전부터 비전홈 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누게 될 은혜들은 비전홈 때부터 하나님이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셨던 은혜들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 안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다고 말했는데 패스터 키즈 저 PK라고 불리는 PK입니다. 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너무 좀 먼 가장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 그래서 좀 멀어서 나랑은 친하지 않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서 사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의 매일 갔어요. 하지만 저에게 교회는 편안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늘 성도님들 눈을 의식했어야 했고 저의 말과 행동이 부모님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 저의 삶의 중요한 틀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생, 착한 목사님 딸이었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목사님 딸인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이 또 부모님도 이제 학교에 몇 번 오시기도 한 그런 이중적인 생활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설교 시간에는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매번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화여대에 입학하여서 박혜원 교수님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지 페이지마다 제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페이지의 내용들이 교수님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로 딱 묶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가 저의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 토요일연에서 다 같이 암송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안에 영생이 있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 이제 큐티를 배우고 하게 되면서 이제 저의 죄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부족함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 사고의 틀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오픈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 채 저의 가면의 모습만 보던 저의 멘토는 하나는 참 모범생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참석한 저희 때 자매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자매들만 있었던 금식 수련회 전에. 그 자매 수련회에서 기도회 후에 자매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의 죄들이나 연약함들을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살게 힘써왔던 저였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하는 건 절대 못한다. 나는 저렇게는 할 수 없다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죄를 고백한 자매를 붙잡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다른 자매들의 모습들은 저에게 2차 충격이었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말해도 된다는 사실과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저의 견고한 진이었던 생각과 틀을 깨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비전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를 모범생인 것 같다고 말했던 멘토는 제 비전홈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그 말을 취소했습니다. 네. 죄가 많다고, 네, 모범생이 아니었다고, 네, 취소했습니다. 네, 말씀과 빛의 공동체 앞에서 드러나는 죄들을 회개할 수 있었고, 저는 저 자신을 그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자매들과 함께 치열하게 죄에 대해서 싸우고 의에 대해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빛 앞에 죄와 어둠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욕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저는 죄로부터 보호되었고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열매 맺는 교회 저희 엄마들과 함께 매일매일 큐티 모임, 또 BF 비블리컬 패밀리알 리더십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또 필요하신 분은 등록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양육과 교제 등을 통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룩을 따르며 지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은혜입니다. 제가 훈련받기 전 꿈꾸었던 것은 주목받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밑에 저에게 주목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님 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성도님들에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주목받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과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나와서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변리사가 이제 수익 1위, 어떤 직업을 가지며 살아야 할까 했을 때 변리사가 수익 1위라는 것을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저 돈 벌어서 선교에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의 마음은 그저 돈이 벌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LDI와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방 전도는 오히려 기독교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저를 찾아온 많은 전도자분들에게 훈수를 두는 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된 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기 부끄러웠던 저를 철저히 회개하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가족과 친척들, 교회 청년부,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친구들이 너 목사님 딸이었구나. 이때 알게 되었어요. 네, 이때 전하게 되었고 또 핍박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고 비전엄에 돌아가면 자매들의 격려와 축복이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캠퍼스에서 저처럼 갈 바 모르고 방황하는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혼전순결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00명 이상이 되는 여학생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그런 바르지 않은 가치를 말하는 교수님을 보면서 저기에 세워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네, 캠퍼스에 오래 남아있으려면 교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때,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교수님 벌써 이번 연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지도 교수님을 저희 이화여대로 보내주셨고, 없던 뇌인지과학과가 생기는 은혜를 베푸시며 저의 갈 길을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교수님 은퇴식 할 때 저희 교수님이 저희 이제 다 같이 있는 곳에서 뇌인지과학과가 생겼던 건 자신이 과학자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교수님 믿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인생에서 가장 역동적일 20대, 그리고 내년에 40, 네, 4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은혜의 땅 이화여대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뒤처질 때도 있었고 잠깐 멈춰설 때도 있었는데 뒤에서 밀어주고 조금은 느린 걸음으로도 함께 걸어준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자기 일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LDI 훈련을 만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저를 처음으로 영적으로 도와주는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교회에도 저 청년부 담당,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계셨지만 사실 제가 목사님 자녀이기도 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오픈하고 나누는 깊은 교제들을 이제 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멘토는 저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저의 삶을 함께 살아주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과 리더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경험하며 영혼을 돕고 살리는 제자 삼는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눈으로 직접 보며 피부로 느끼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시작하여 지금은 약 20명의 자매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함께 살아가며 돕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엄마들을 돕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엄마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게 열심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저희 염혜원 집사님은 제가 대학원 때 노방 전도로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운디드 힐러로 성장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고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돌아올 줄 믿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여기 강은덕 집사님, 또 유성은 자매님, 이화여대 강수진 교수님을 돕는 자로 성장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은덕 집사님은 또 다른 엄마들을 돕는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계시고, 유성은 자매님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견디고 뛰어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우리 부부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계신 조나몽 집사님과 전선희 집사님, 네, 함께 성실함으로 정말 빠지지 않으시고 캠퍼스 전도 나가시면서 씨 뿌리고 계십니다. 또 두 분이 각각 하진식 집사님, 이수연 집사님을 도우시면서 시너지 효과도 또 나오고 있고, 또 서로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아름 집사님은 정말 전도의 특심을 가진 집사님입니다. 캠퍼스 전도 나갈 때마다 풀복음을 전하는 은혜들을 또 주시고 있고, 최근에는 친구인 이상은 자매를 양육하면서 여기 우리 지연 집사님과 민선 집사님 사이에 있는 저 자매, 네, 요즘 양육하게 되면서 또 은혜들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상은 자매가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아래 명진이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매일 한계들을 뛰어넘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정말 큰 믿음의 도전이 됨에 감사합니다. 장은실 집사님은 여기 위에 있는 박지연 집사님이 학부 때 처음으로 이제 노방전도 하면서 맺었던 열매이세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잠깐 이제 공동체 떠나 있다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말씀과 훈련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준의 문서연 집사님 부부 들은 지금 병원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진로에 대해서 중요한 인도들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르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또 감사하게 이용석 서준의 집사님 부부는 저번 주부터 캠퍼스 전도에 나왔습니다. 저번 주 캠퍼스 전도 나와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건 이 자리에 우리 이선미 집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와 있습니다. 네, 어디에 계실까요? 저기 계셔요. 네. 네, 이선미 집사님은 결혼 전에 저와 함께 멘티로 이제 함께 지내다가 제가 이제 결혼과 이렇게 자녀 양육의 시간들로 인해서 구선희 집사님이 이제 도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선미 자매와 함께 하게 되었고, 미국에서의 여러 일정들을 마치고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 가운데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암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의 과정들은 아마 간증을 해주시겠죠? 네. 네. 그리고 선미 집사님이 돕는 비타민 해수자매, 그리고 해수자매님이 돕는 우리 신지혜 자매, 사영 자매도 함께 돕게 되어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의 20대, 30대를 돌아볼 때 이렇게 순간순간 정말 치열하고 고통스럽고 또 여러 싸움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순간순간을 지나오고 지금에 돌이켜서 지난 17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로 선하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이 공동체의 지지와 보호, 디딤돌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저와 여기에 또 계신 모든 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시길 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에 기도 제목들로 기도를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김한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모범생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를 우리가 영어로 Pastor's Kid 해가지고 PK라고 그러거든요. PK. 선교사 자녀는 Missionary Kid, 그래서 MK. 그래서 PK, MK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을 환경적으로 좀 어떻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면에는 좀 강요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같은 동료의 친구들, 그렇죠, 하고 같이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PK나 MK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목사님의 자녀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압력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PK나 MK는 그 PK 신드롬이라고 해요. 신드롬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이제 대학교 와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속에 학창 시절을 보내고, 거기에서 또 비전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젊은 청년들이 자라면서 이제 결혼할 때 저희 교회에서 주로 만난 분들은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해서 할 때, 하여튼 좀 우리 김한나 집사님의 그 결혼식을 주례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더 큰 그 은혜와 참 감사함이 있었어요. 다 부모님들이 또 감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제 그 아버님, 목사님 되시는 아버님의 이제 부인이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특별히 더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사위가 그분이 얕은 우리 사위를 그 의사를 원했대요. 같은 이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는데, 하여튼 식장이라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특별히 그 의미가, 뜻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그렇게 또 의사인데 또 그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너무 성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저를 손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집에는 그냥 거의 뭐 1년 2년 터울 해가지고 세 자녀를 줬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세 자녀를 갖는 걸 보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과거에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서 자녀가 셋인 형제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인데 그 친구는 자녀 셋을 기르었습니다. 기르면서 자녀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또 성장 과정에. 근데 저희는 둘밖에 안 키웠거든요. 근데 저희도 바쁜 사역을 이렇게 사역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하다가 보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들이, 그렇죠, 참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리잖아요. 100일이 안 됐잖아요. 100일이 안 되면 어떡하죠? 집에 있어요. 외출을 안 시켜요. 근데 목회자이자 이 선교사로 해야 될 우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첫애가 6월 15일 날 태어났어요. 6월 15일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수련회가 언제 있죠? 7월 말이나 8월 초, 7, 8월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박 교수가 애만 보고 애 본다고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 이분이 와서 가르치고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 100일 되기 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수련회로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예외가 없어요. 이 부르심과 주님의 목적 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여튼 둘을 기르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웠는데 내 친구한테 야, 둘 기르기에 참 힘들었다. 이런 거 지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뭐 둘 기른 네가 뭐 나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셋을 낳아서 기른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셋을 낳아봐. 전쟁이야, 전쟁. 뭐 집에서 아이들과 전쟁을 한다는 거죠. 예, 참 그것도 이해가 돼서 제가 그 친구 앞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뭐 자녀 기르면서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시력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 자녀 셋을 기르는 거에 대해서는 둘밖에 못 길러본 사람이 저 셋을 어떻게 기르나, 저 전쟁을, 저 아이들을 키우는 거 이제 부모가 돼 보면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자녀 셋을 가졌는데 또 이제 남편은 의사거든요. 의사는 또 병원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의사가 많아서 또 그걸 알거든요. 출퇴근이 정확하지 않고 뭐 급한 일이 있고 위험한 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부르면 언제나 불려나간다고, 언제나. 그래서 막 밤이든 낮이든 그냥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의사가 그런데 의사 집안에 또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어떻게 기를까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는데 또 얼마 후에 오더니 애들이 조금 자라니까 홈스쿨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홈스쿨을 반대했어요. 셋을 다 홈스쿨링 하려면 셋을 하나 다른 커리큘럼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하여튼 굳이 또 홈스쿨링을 확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허용해주고 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대단합니다. 애들 셋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이 부인이잖아요. 엄마잖아요. 아까 에세 보셨잖아. 그런 애들이거든 지금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그렇죠. 뭐 아이들 데리고 전도 나오는 거, 뭐 우리들도 어렸을 때부터 애들 데리고 전도 나갔으니까 그런 건 모범을 보여줬는데 셋을 데리고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유모차가 둘이 타는 게 있더구만요. 예, 우리 때는 하나밖에 애가 하나 못 돼. 둘이 있어서 이제 둘을 싣고 하나는 메고 이렇게 둘러 업고 이렇게 대단했어요. 하여튼 자녀를 기르는 그런 그 자기 사명 태스크가 주어졌는데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이 어머님들의 아주 그 진짜 말 그대로 과거에는 그냥 그렇죠 고백한 대로 겉으로 모범생이었다가 나중에 뭐 한 달 만에 뭐 치솔했다 그러는데 저도 그 얘기 처음 듣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진짜 이게 그렇습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이제 박사하고 교수도 되고 지금 어머니로서도요 정말 모범생,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기도하죠. 저 한나 집사님 같은 어머님들이 다 나왔으면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들이 이제는 뭐 여기저기 뭐 서울대, 이대 캠퍼스로 국민대로 아이들 데리고 막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륙삼삼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함 받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김한나 집사님 외에 우리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또 LDI에 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상 대표로 한 분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소그룹을 하고 또 오후에도 아마 또 자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나와가지고 내가 만난 주님, 특별히 이제 열매 맺는 교회와 LDI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후에도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